한번 따라하실까요? 천지창조와 바라봄의 법칙 2. 어제 말씀 나눴던 그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인데, 소 제목을 붙인다면 창조의 실제적인 바라봄의 법칙이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창조의 실제적인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혹시 법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방송국에다 미리 주지는 않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물 숫자, 물수변에 갈 것자가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개념을 만들어 사용하고 선택했던 그 한자의 의미는 뭐냐면 물이 흐르는 것이 법이다.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낮은 데로 막 찾아내는. 그래서 물이 가는 길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분수 같은 건 밑에서 위로 솟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올라갔다고 강제로 끌어올려서 솟구치게 하지만 떨어지면 역시 어디로 갑니까? 낮은 데를 스스로 찾아.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쏟아지면 낮은 데를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데, 이것처럼 이 만물의 모든 자연스러운 법칙 가운데 인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자연에서 벌어지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고 이것이 영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몇 가지 자연의 법칙을 응용한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제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4차원의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4차원의 신앙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자연의 법칙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아리의 법칙. 메아리가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저기서 똑같이 야호, 영어로 에코라는, 내가 한 그대로 똑같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예쁘다 그러면 좀 있으면 나한테도 너는 예쁘다.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똑같은 말이 나한테 들려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에코 또는 메아리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자연 속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삶 속에서 에코가 돼서 메아리가 돼서 나한테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말을 하면 축복과 또 긍정과 또 사랑과 감사와 배려와, 그렇죠? 용서와, 그리고 따뜻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그게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신앙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은 그냥 쓰는 말 같지만 메아리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가야 상대방에게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도 모르고 무슨 메아리 법칙도 전혀 모르지만 삶을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인간의 만사 속에 그런 법칙이 적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속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물리학에서도 그대로 됩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작용과 반작용과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빵 하고 치면 그쪽에서 반대적으로 밀려오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면 반대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건 전부 다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입술의 고백을 절대 긍정이고 절대 감사하고 절대 믿음으로 해 놓아야 된 것은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일본의 한 과학자가 썼던 물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아마 너무 많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그래도 또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은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컵에다가 놓고 하나는 사랑해, 너를 축복해, 감사해,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를 써놓고, 하나는 그 옆에다가 이 죽일 놈, 하고 싶지도 않네 그런 말, 그냥 나쁜 말을 잔뜩 써놓고 뚜껑을 덮어놨다고 하죠. 그래 나중에 가서 그것을 이제 얼려서 분자를 보니까
축복과 긍정의 언어를 썼던 그 물의 입자는 마치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았던 눈의 입자 보십니까? 육각형으로 쫙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눈의 모습처럼 이런 마치 보석처럼 아주 예쁘고 정결한 모습으로 물의 입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무슨 물이 제일 맛있다 그랬어요? 육각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좀 들어간 말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가장 분자 구조가 육각수 있을 때 맛있다 그래서 육각수를 만들려고 뭐 몇 도가 어쩌고 어디다 담아야 되고 그런 표현을 썼던 게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물을 축복해 놓으면 그 물이 자연스럽게 육각수가 된다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나쁜 말로 아주 파괴적인 용어를 써놨던 그 물의 분자 구조를 봤더니 그 물 구조가 육각수가 아니라 완전히 막 찌그렁방탱이가 됐고 어떤 곳은 마귀 형상같이 아주 흉측하게 무서져 있더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몸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몸에 몇 프로가 물로 되어 있나요? 70% 이상이 물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 나가는 말이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할 게 없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 그게 내 몸의 70%의 물들을 흉측한 분자 구조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죽으라고 그냥 다른 사람 미우라고 그냥 다른 사람 상처 주려고 데미지를 주려고 내 입에서 팍 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누가 찌그러지고 누가 상처 있고 누가 흉측해집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을 받는 사람도 같이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려면 우리 언어가 최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용서와 배려와 긍정적이 되려고 물론 매일 100% 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 누구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 살리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영적인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심고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이건 뭐 어디 성경에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 사람들 선제 다 알고 있는 지혜인 것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으면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자연의 법칙인데 이것은 바로 그냥 생겨난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땅에 무엇인지 심어지면 그것을 거두게 되더라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러니까 심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이 아이들 있는 동화 속에 나오지만 개미는 한여름 내내 열심히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 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겨울이 오게 되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 이 땅에 삶을 사는 사람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또 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재란 뭐냐? 지나간 과거가 모여서 오늘 현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정말 박수 칠 일도 있고 무릎 칠 일도 있는데 지나간 과거가 모여서 현재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갈고 매일매일 심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 요행과 재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은 마치 열처녀의 비유 같고 달란트의 비유 같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결국은 심고 자연스럽게 결과에 따라서 거둬지는 축복이었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무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왔을까요? 무리의 법칙. 무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뭐 어디 그냥 성경 속에서 그냥 당금알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유 상종이라는 말이에요. 해석하면 뭘까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은 성격끼리 같은 사고를 가진 놈끼리 자연스럽게 모르겠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뭐 사방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막 신경이 붙다가 나중에 결과 나오면 쓰는 말이 때는 저만 하는 말이구나. 어렸을 때 막 하다가 뭐가 걸러지면 때는 때대로 간다. 뭐 그렇게 해갖고 거 봐라.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그냥 아이들끼리 오래전에 쓰던 말이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커먼끼리 가고 때는 때대로 가고 물은 물대로 가고 그게 모인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선조들은 까마귀 노는 곳에 뭐야 가지 마라. 백로에 가지 마라. 하얀 백로가 까마귀에 물든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 오면 절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여 있습니다. 절망에 늘 빠지는 사람은 그 절망과 우울에 빠진 사람과 몰려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저하게 부자가 되려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해라.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뭔가 좀 살려보려고 함께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기만 해도 벌써 결과는 달라진다. 이거는 세상 속에서도 쓰는 단어들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도 어떤 한 이제 동기 중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늘 앉아있으면 옆에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냥 싸늘하고 그리고 늘 말하는 것도 한마디 하면 절망적이고 파괴적이고 옆에 있다간 같이 그냥 원망불평이 쏟아져 날 것 같은데 한 분은 보면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영적인 분위기가 그냥 흘러나와요. 늘 은혜 속에 감사 속에 기쁨 속에 생명 속에. 그때 제가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봤는데 자꾸 보고 싶더라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왜 그러냐면 같이 대화를 하면 그 영적인 영향력이 계속해서 저한테 미쳐서 내 안에서 영적인 것이 반응을 하게 되니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어떤 은혜 받은 이야기 또 체험한 이야기 간증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 계속해서 주고받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속에서 영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영적인 것도 석한 것 앞에 깨달아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잘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야,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만남이 있을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절대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만나세요. 창조적인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꾸는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 사는 중동박사들 새벽같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역시 젊은 게 좋긴 좋더라고요. 저분들이 우리보다 좀 젊었었는데 오늘 제가 영하 10도를 찍었는데 반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이야, 저 복장이 엘리베이터 탄 복장 그 복장이었어요. 깜짝 놀라갖고 안 추워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기야 저도 옛날엔 저러고 다녔었지만 이야, 이 영하 10도인데 조끼에 반바지를 입고 와서 이야, 그 속에 그 에너지가 영하 10도는 넘어가는 건데 중동부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또 내일까지 찬양할 텐데 앞으로 쭉 중동부 학생 했으면 좋겠네. 여러분 우리 이 새벽 예배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 왜 중요하냐? 이건 평생이에요. 우리 맨날 눈으로 바라봐야 되거든. 이제까지는 그냥 봤어요. 경상도 말로 맹칼 없이 본 게 많아요. 똑바로 본 것도 있지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본 것도 있고 별 의미 없이 본 것도 없고 그냥 이 돌아가는 대로 레이더 돌아가는 대로 그냥 관망하듯이 본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무심코 봤던 그냥 주시해서 봤던 보여졌던 일부러 찾아봤던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심고 거두 눈으로 보는 것이 메아리가 돼. 봤는데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쳐. 그리고 그것을 같이 보는 사람들끼리 그 부정적인 것을 보면 부정적인 것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심고 거두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도 창조를 하실 때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셨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법칙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법칙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창조의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창조란 뭐냐?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보셨다고 하니까 조금 추상적입니까? 구상이 끝났어요. 이 속에 설계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미리 다 구상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건 다 됐다고 완성 도장이 딱 찍어져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선포하셔서 불러내어 우리 눈에 존재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없다. 절대 무에서 유는 창조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유에서 유다. 그러면 우주는 창조됐는데 무에서 유 아닌가요? 맞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느냐? 이미 창조주의 머릿속에 있다.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머릿속 생각 속에 계시는 거예요. 유. 그것이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창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구상하시고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적용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미리 구상하시고 설계하시고 완성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의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면서 온 것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고, 그 법칙을 떠나서 우리가 잘못 갔던 것들은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란 뭐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끊임없이 앞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 갔다고 하면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법칙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열매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창조의 바라봄 법칙의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가 어제의 주제가 창조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3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나요? 빛이 갑자기 태어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십니다. 빛이 갑자기 선포됩니까? 제가 누가 이미 보고 계셨더라. 하나님의 구상 속에는 빛이라고 하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많이 채워야 될 것이 빛이구나 하는 창조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성질을, 빛에 대한 능력을, 빛에 대한 모든 것이 창조주 속에서는 이미 구상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는 존재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보신 것을 입술로,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어가 왜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때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과 이건 도대체 다 누가 주신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 눈으로 보이고 우리 입술로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의사소통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보고 말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쓰는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와는 성격적으로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그냥 소규모의 아주 작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잘 바라봐야 되죠. 빛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이 빛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불러나지느냐? 무엇으로 불러낸다? 말씀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그대로 있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빛이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빛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왜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도 뭐 1단 0.001%의 이상 없이 오차 없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빛을 창조하기를 원한다라고 입술로 선포하셔 빛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전부 이 우주 존재 가운데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두신다고 할지라도 아 그렇구나. 오늘 하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보는 것도 선택해야 된다. 눈으로 보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마음으로도 바라봅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그 위인도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언어를 통해서 튀어나오게 되고 그 튀어나간 언어는 놀랍게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창조 속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원리와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새벽 예배 때 작정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특별히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생각하고 구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법칙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삶 속에 잘 적용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위해서 앞으로 특별한 새벽 예배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성도들이니까 이 특별한 이 바라보 법칙에 대해서 성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심층 있게 들어가서 그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라봄의 법칙으로 대상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이 들리는 것처럼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뭐 해야 되리니? 들려야 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망불평은 듣기 싫어, 아주 듣기 싫어.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보시기에 좋은 삶을 갖다 놨는데 그 상황이 자기 마음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보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그 노뱀의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바라보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으나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장난을 하실까요? 장난 아닙니까? 노뱀을 날아놨다고 해서 그걸 본다고 살아요? 그건 뭘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태어난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광야라고 해도 죽이려고 광야 끌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왜? 가나안을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지금 형편처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다.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고 내 귀에 들리게 좋지 않고 내 계산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확인한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지금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노뱀보다 더 형편없어요.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의 천한 출신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그걸 바라보겠어요? 누가 바라보겠어요? 그 형제들조차도 안 바라보려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전한 것이 나오겠냐고 안 바라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노뱀처럼 들려야 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광야에 노뱀이 든 것처럼, 쳐다본 사람이 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죄에서 자유를, 그리고 부능력함, 연약함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질병에서 치유를, 회복을, 건강을, 그리고 가난과 저주에서 형통과 부여를, 이 땅의 삶이 다 힘들고 살아가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호 10도를 뚫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았더니 살더라. 우리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오늘 하루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